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9절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양만 해만에서부터 아그립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베스메 물들을 지나 엘로게엘에 이르며 또 힘논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힘넘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두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미를 쳤는데 드빌의 봇 이름은 기렛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에게 내림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26일 금요일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유다 지파의 땅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이제 정복 전쟁이 완전한 퍼펙트한 그런 정복은 아니었지만 소위 말한 미완의 정복일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땅이 지파가 기업이 분배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공부해 보면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밑에서부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고 오른쪽에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이 유다 지파로부터 쭉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에 이르는 그런 이제 지파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머리에 그려질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었던 9지파 반 중에서 최초로 가장 먼저 지파를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명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딱 보면 유다 지파의 동쪽,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 경계에 이르는, 그리고 그 경계에 이르기까지의 고대 도시의 이름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서서토록 우리 뭐 구약 학자도 아니고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굵직한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면 딱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 그걸 통해서 얼마나 또 유다 지파가 강성했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맨 먼저 이렇게 지파에 대한, 이 땅에 대한 경계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가장 중요한 지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9지파 반 중에서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한 그런 지역의 경계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 지파가 왜 중요합니까? 왜? 거기서 누가 탄생하죠? 다윗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앞에 베냐민 지파에선 사울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왕이지만 진정한 성군으로는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게 실제적인 통일을 이룬 사람은 이제 유다의 다윗 왕이다라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또한 뭐예요?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그렇죠.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많은 지파가 있지만 유다 지파가 가장, 물론 뭐예요? 형님들이 르우벤부터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 계보에서는 유다 지파가 최고로 강성하고 선봉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것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양만 해마에서부터 3절 아그리빠밈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해소를 지나며 아달라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자, 4절까지 읽을게요. 그냥 시작.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리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에 끝나니 이것이 너의 남쪽 경계가 되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국토 가운데 제일 남쪽에 있는 그게 이제 유다 지파라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에돔 아시죠? 사해 밑쪽에 있잖아요. 그죠? 에서의 후예들 세일산. 아하,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딴 거는 모르더라도 가데스 바니아. 그죠? 그러니까 위쪽에 이제 신광야, 그 다음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니아 쭉 내려가니까 사절에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애굽 저 밑에까지 갔다는 게 아니라 애굽과 경계하는 그 부분까지가 다 유다 지파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네겝이 이제 옛날 한자 성경에는 남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방 전체, 부엘세바 뭐 이런 것까지 다 바로 유다 지파의 지경이었다라는 겁니다. 5절 시작. 그 동쪽 경계는 예메이니 요단 끝까지요라고 있습니다. 자, 여매 알죠? 사해잖아요, 그죠? 아하, 예루살렘 기준에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사해까지가 동쪽 경계구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예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마에서부터 해가지고 시간 관계상 쭉 뭐예요? 6절부터 쭉 가져가지고 자 10절 11절 읽을게요. 10절 11절 시작.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야림산 곧 그 살로 곧 북쪽으로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식군으로부터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니엘에 이르느니 그 끝은 바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북쪽 경제가 여러분과 유다 지파가 제일 남쪽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가 쭉 올라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유다 지파 바로 옆에가 에브라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는 제일 작아요. 하지만 제일 노른자 짝입니다. 그 위에 실제적으로 이제 중부 지파는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저기 세일산 에돔 족속부터 쭉 올라가서 에브라임 경계까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중한 산지의 도시들이 다 나옵니다. 그만큼 유다가 물론 네게브는 완전히 광야지만 그 위쪽 산지, 이거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그죠? 다 산지고 헤브론, 베들레헴, 그죠? 이쪽들이 다 지금 이 북쪽 경계에 있는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2절 시작.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관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을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딴 건 몰라도 대는 알아야 되죠. 대가 뭐예요, 여러분? 지중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신구약 파노라마나 또 우리 어성경 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개 수역이라 그랬잖아요. 위쪽에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흐르는 강이라는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지중해. 딱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해 밑쪽에 있는 세일산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 실제적으로 전체 지도에는 남쪽이지만 그 중앙 산지에 굵직굵직한 그런 남쪽에 있는 도시들은 다 유다 지파가 속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대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딱 우리가 그려진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유다 지파의 땅에 대한 지경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갈렙에 대한 내용인데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공부할 때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 바로 밑에가 뭐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리고 남방 한계서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경계 실제로 남방 한계선이 부엘세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부엘세바의 딱 가운데가 뭐예요? 헤브론이라는 겁니다. 헤브론.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그 다음에 뭐예요? 좀 있다가 여기 기랏세벨이 나오거든요. 기랏세벨은 이 헤브론 여기에서 남쪽으로 한 15km 남서쪽이지만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쳐가지고 나오는 기랏세벨, 그 다음에 부엘세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오호, 그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이제 지역에 대해서 아는 거죠. 딴 거는 몰라도 거기에서 헤브론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바로 뭐예요, 여러분? 갈렙에게 이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헤브론의 옛 지명이 기랏 아르바인데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 이 말은 뭐예요? 거인 민족. 거기에 조상들하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거기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마를 쫓아내었고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저께도 공부했죠. 어저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본문이었는데 이 헤브론 땅은 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나오죠. 세세, 아이만, 달메가 이미 아낙 자손들이 강성한 소위 말하는 뭐 철기 문화 정도를 가진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85세 갈렙이 전장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선봉에 서서 싸워서 물리쳐 이겼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노인들이 갈렙과 같은 영적인 노익장의 그 영성들을 그 어떤 그 멋진 그런 영웅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노년과 노후를 보내는 게 이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는요. 이 갈렙을 뒤를 이은 소위 말한 다음 세대, 부모 세대를 잇는 다음 세대의 이 아름다운 영적 승계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렛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즉 아까 분명히 보니까 게라세벨 즉 드비를 쳤다 그러는데 이 말은 100%다 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뭐예요? 그 갈렙이 거의 다 정복을 다 했지만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이 거룩한 사명을 위임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기라세벨을 채찍고 점령했지만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운 겁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자, 17절 시작. 갈렙의 아버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뭐 친족이죠. 친족인데 이 온니엘에게 그 사명을 위임한 겁니다. 당연히 온니엘도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그것을 쟁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취하는 그런 멋진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온니엘은 알죠? 딴 건 몰라더라도 온니엘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사사 중에서 최초의 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온니엘과 에후, 산갈드보라, 기도원가 이 공부했잖아요.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인데 그 최초의 사사가 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기독교 이제 연합회 모임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뭐 또 되시고 그랬지만 정말로 밀양 기독교 연합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이게 뽑혀서 아름다운 연합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갈렙에 이어서 이 온니엘이 이 영적인 승계를 이루는 멋진 그런 위임과 또한 순종과 헌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고우자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라는 겁니다. 자, 악사는 갈렙의 딸이잖아요. 출가 이제 결혼식 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는데 그냥 안 가죠.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이 밭은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축복, 기업입니다. 기업. 이 딸 자식이 지금 완전히 남방으로 가요. 남방으로 갑니다. 이제 아버지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생이별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오늘 앞에 아버지가 뭐요?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헤브론인데 그걸 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신앙과 영성이 고스란히 딸내인가 뭐요? 부전 모전인가? 뭐 이렇게 아버지의 그 딸내미가 되는 겁니다. 와, 어? 그래서 뭐요? 나귀에서 내 갈렙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 네겝 나오죠. 제가 네겝은 뭐예요? 옛날 성경에는 남방 해가지고 이 유다의 밑에 있는 모든 광야 땅이 다 네겝입니다. 제일 커요. 이 광야 실제적으로 광야하면 네겝 이 남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샘만 있으면 이게 오아시스거든요. 오아시스 2개를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 같지만 뭐예요? 그 아버지 갈렙도 도전 정신이 있었고 사위되는 온니엘도 있었고 그의 딸 뭐예요 이게? 악사도 이런 영적인 도전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했지만 제가 보면 있잖아요. 리더가 중요해요. 제가 이제 경찰서나 우리 지방청도 있지만 신우회장이요. 그 회장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그 조직은요. 부흥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목이 된 지 19년이 됐는데 우리 뭐 밀양감력에서 저를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신회가 없었던 마산 중부서에서도요. 그 신은 이제 그 양국교회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홀로 그렇게 버티고 그랬는데 만년 신의장이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깃발 끄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딱 때가 되고 기도 응답될 때니까요. 지금 예하에 있는 지방청 엄청 크니까 근데 예하 있는 23개소에서요. 저기 김해 서부서하고 마산 중부서하고 엄청나게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갈렙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지 온니엘, 악사, 여종이잖아요. 여자 리더십.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 신우들이 정말 사회 어느 지역에 있든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한 영적인 은혜와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154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2배에 가득하지만 침몰하지 않는 진정한 축복과 충만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축복의 통로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모든 우리 경찰 신우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